인간의 말은 결국에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과 이야기하는가에 따라서 그 의미가 결정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공유하는 말의 의미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사람들은 언어를 배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또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결국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사람들과 함께 그 말을 나누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우리가 흔히 욕설이라고 하는 것도 그 말 자체는 굉장히 부정적이지만 친구들이나 가까운 사람들 사이 속에서는 욕설이라고 하는 것이 친근함의 표시가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동일한 욕설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공적인 의미를 가지는 곳에서 내뱉어질 때는 굉장히 큰 파장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타인의 말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래 그 말이 가지는 의미와 그 말이 어떤 상황 속에서 선포되고 또한 사람들 사이에서 나눠지게 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없이 많은 구절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구절들은 특별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구절은 또한 어떤 문장 속에서 사용되었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수없이 많은 문장들이 모여서 문맥을 이루게 됩니다. 구절을 보고 문장을 살피며 또한 문맥 속에서 의미를 파악한 다음에 다시금 그 구절을 읽었을 때 우리는 전혀 새로운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흔히 해석학적인 순환이라고 합니다. 성서를 이해함에 있어서 수없이 많은 해석학적 방법이 있지만 결국 가장 기본적인 것은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서 그 구절의 의미를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입니다. 많은 한국의 목사님들이 이런 식의 해석학적 순환에 대해서 외면하고 성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죠. 물론 현대의 해석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독자 반응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원래 그 저자가 전달하려고 했던 의미보다 지금 그것을 읽는 사람들의 이해가 더 중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읽는 현대 사람들의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 결국 과거에 그 문서가 기록될 당시에 사람들이 전달하고자 했던 메시지를 무시하라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그 구절의 의미는 결국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인들이 그것을 어떻게 파악하고 이해하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현대 해석학 이론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출발점은 결국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 그 시대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우리가 해석하려고 하는 그 구절이 그 문맥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살펴봐야 됩니다. 사실 21세기 들어 한국 교회가 시민사회혁명으로부터 수없이 많은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가장 주된 비판은 한국 사회가 요구하는 사회윤리적 측면에서 한국 교회가 따라오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성의 문제, 성적 소수자의 문제, 난민의 문제와 같이 특히 사회적 약자들의 문제에 있어서 한국 교회는 엄청나게 뒤처져 있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한국 교회가 매년 9만 명이니 10만 명이니 교인 수가 준다라고 하는 위기감을 느끼게 되는 것도 결국에는 시대를 따라가지 못하는 한국 교회의 사회윤리적 의식이 크게 작용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흔히 한국 사회의 극우적인 기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성적 소수자들을 죄인으로 규정하는데 굉장히 많이 남용되어 왔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앞에 보면 로마 시대 당시의 동성애자들, 오늘날로 말하는 성적 소수자들에 대한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1장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됨을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이 구절만 보면 분명히 동성애 문제 혹은 성적 소수자의 문제는 성경에서 말하고는 종교적 죄악의 문제와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이 구절을 그냥 문맥을 파악하지 않고 구절만 가져와서 보면
그런 식으로 오해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로마서를 살펴본 것처럼 로마서는 기본적으로 바울이 로마에 가지 못한 상태에서 로마에 박해가 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 박해 가운데서도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의 믿음을 지킨 것에 대해서 바울이 기뻐하면서 소아시아 어느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있을 때 그곳에서 나타난 성령의 열매를 로마 교회 사람들도 함께 거두기를 원하는 마음에 편지를 쓴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복음은 예수 천당 불신지옥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복음이란 말은 굉장히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는데 한국 사회에서 이것을 기복주의에 기반한 번영신학적 의미로 성경을 자꾸 해석했던 것이죠. 특히 과거 오중복음의 삼박자 축복으로 왜곡된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이 이것을 예수천국 불신지옥으로만 해석했기 때문에 로마서가 많이 왜곡이 됐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말하는 복음은 핍박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킨 사람들을 향한 위로의 말씀과 또한 그들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의 열매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자신이 이 편지를 쓴 목적을 선포한 다음에 바울이 로마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가운데 핍박이 있었는데 그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도 있지만 그 핍박을 주도한 사람들과 또 그 핍박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바울이 이 동성애 혹은 성소수자 문제를 언급하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버린 사람들에 대한 비난을 합니다. 로마서 1장은 기본적으로 성소수자의 문제나 성적인 문제를 다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킨 사람들과 핍박 가운데서 자신의 믿음을 버리고 핍박하는 사람들에 동조했던 사람들을 나누어서 두 그룹을 대립시키고 있는 것이죠. 한쪽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을 받았고 그래서 그들의 믿음이 로마 제국 전역에 펼쳐지게 되었지만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들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성적 소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 말은 로마 교회에서 핍박을 받았던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당시에 로마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던 문화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에 등장하는 동성애의 문제는 당시 로마의 종교적 재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21세기적 문맥 속에서 문화적으로나 아닌 개인적 영역에서 이루어지는 성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공장소에서 공공의 영역 속에서 이루어지는 종교적 재래 속에서 동성애와 어린 소년 혹은 소녀들에 대한 성적인 수치심을 일으키는 종교적인 문제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이런 식의 로마 재래에 대한 문제는 이미 70년대와 80년대 서구 신학 속에서 많이 다루어졌던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1장에 등장하는 이 동성애 혹은 성소수자의 문제는 단순히 21세기적 의미에서 개인의 성적 취향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 1장 동성애 구절을 가지고 오늘날 21세기의 성소수자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로마서의 문장을 역사적 상황을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자적으로 이해하려고 했다고 칩시다. 문제는 우리가 읽은 오늘의 본문은 그런 식으로 이 성소수자의 문제를 문자적으로 해석할 경우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26절과 27절에 동성애를 죄로 규정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로마 시대에 일반적이었던 종교적 재래와 연결되어 있는 것이지만 21세기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해석하는 것처럼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28절 이후의 구절은 문제가 생깁니다. 24절과 25절에서 말하는 썩어질 것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외면하는 사람들이 26절과 27절에 종교적 의미의 동성애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을 섬기는 종교적 지례에 동성애적인 행위를 통해서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향하여 오늘 28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에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우상에게 돌리고 또 동성애와 관련된 종교적 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세상의 윤리가 아닌 하나님의 윤리 속에서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행동이 오늘 29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모든 불의와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한 자요, 무능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썩어질 우상을 숭배하며 그 우상에게 제례를 지내기 위해서 동성애적인 형식을 취하여 제사를 지냅니다. 그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도록 버려두셨습니다. 9절 이하에 그 합당하지 못한 행동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설사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인다고 해도 종교적 의미의 동성애를 남용하는 사람들이 사회 속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가 29절 이후에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죄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비판을 해야 하는 것이죠.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성적 소수자들을 죄인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들 교회가 차별해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정말로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려면 29절 이하에 등장하는 모든 죄악들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악,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는 죄악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것을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일까요? 이것을 인정해버리면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모든 불의나 추악,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노력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탐욕은 어떻습니까? 돈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을 가진 자들. 한국교회 엄청 많죠. 70년대, 80년대 왜 한국교회에서 기복주의에 기반한 번영신학이 인기를 끌었겠습니까? 말로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결국에는 부자가 되고 싶고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싶은 마음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당화했습니다. 만몬, 돈의 신을 섬기면서 배금주의를 따르면서 입술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죠. 그렇다면 기복주의를 따르고 번영신학을 따르고 혹은 오중복음의 삼박자 축복을 따랐던 사람들, 탐욕, 돈에 대한 탐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던 사람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번영신학을 이야기하는 목사님들 중에 물질에 대한 탐욕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악으로 규정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권력에 대한 탐욕은 어떤가요? 70년대, 80년대 한국 사회에 군사 독재를 정당화했던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외형적으로는 종교 분리를 외쳤지만 실질적으로 군사 독재 세력과 결탁함으로써 이익을 누렸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권력이 자신들을 교회 성장에 유리한 방향으로 이끌어줄 것을 알았기 때문이죠.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자 하는 욕망, 그래서 풍요로워지고 그리고 영향력, 종교적 영향력을 얻고 싶어하는 마음, 그 모든 것이 탐욕입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탐욕을 쫓았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 그래서 흔히 큰 교회 목사님들이 되는 분들 치고 탐욕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악이라고 규정하는 사람들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분들이 유독 21세기에 특히 팬데믹 시대에 성적 소수자들을 죄인으로 규정하면서 동성애는 죄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으므로 사회적 차별이 정당하다라고 선동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서를 보수적으로 해석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들의 이익에 따라서 성서를 자의적으로 해석하고 부분적으로 선별해서 왜곡되게 전하는 것은 복음을 욕되게 한다는 것이죠. 진정 성적 소수자들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싶다면 돈과 권력의 탐욕을 가진 사람들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악이라고 규정을 해야 합니다. 다른 성경 구절은 어떻습니까? 시기. 뒤에 나오는 살인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인의 죄를 짓지 않으니까 넘어갈 수 있다고 칩시다. 하지만 시기는 어떤가요? 교회 공동체 내에서 나보다 더 잘 나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뭔가 부러워하면서도 나쁘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 우리는 그걸 시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시기가 있다고 할 때 그것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죄악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로마서 1장 26절과 27절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 치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시기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죄악이라고 가르치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을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이 얼마나 자의적이면서 이 얼마나 모순적인 성서 해석입니까? 자신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들에 대해서는 쉽게 죄인이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 사회적 차별이 정당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누구나 인간이 지을 수 있는 시기, 탐욕과 같은 것들도 성서에서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죄악이라고 설명하고 있고 또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토록 강하게 설교하시는 분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또 다른 성경 구절은 어떨까요? 교만한 자는 어떻습니까? 자랑하는 자, 또 부모를 거역하는 자도 있습니다. 우매한 자도 있고요. 배약하는 자도 있습니다. 무정한 자나 무자비한 사람. 당연히 우리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며 그들을 돌보지 않는 사람들, 무정하면서 무자비한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경제적으로 풍요로워지면서 헌금이나 아니면 많은 성도들이 바쳤던 수없이 많은 돈들을 목사 개인의 욕심을 위해서 사용하면서 문제가 생겨나게 된 것이죠. 무자비하면서 무정한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그런 담임 목사들이나 목사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못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저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1세기 더 이상 유교 문화도 아니고 2000년 전에 남성 중심적인 가부장 사회도 아닌 사회 속에서 부모를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이 과연 21세기적 가정윤리나 사회윤리에서 어느 정도 사람들에게 설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문자적으로 동성애 문제나 성적 소수자의 문제를 가져올 때 로마서 1장 전반적인 의미 속에서 심각한 모순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서를 좀 더 진지하게 읽어보고 굳이 헬라어 성경을 읽거나 깊은 성서적 지식이 없다 할지라도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서 문맥 속에서 구절을 이해하려고 노력만 해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과 26절과 27절의 이 동성애를 죄악으로 여기는 성경 구절이 서로 일치되지 않는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성적 소수자들만을 문제 삼아서 그들의 인권을 무시하는 것을 종교적으로 정당화하려고 할까요?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몰락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교회 몰락은 엄밀히 이야기하여
기독교 근본주의와 같은 왜곡된 신학과 그것을 따르는 대형교회 목사들의 탐욕과 욕심, 그리고 사회적 약자들과 소자를 돌아보지 않는 무자비와 무정한 마음 때문입니다. 문제는 내부의 부패 때문에 한국교회가 몰락하고 있는데, 자신들의 부패나 불의를 인정하지 못하니까 외부에서 적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문제는 그 외부의 적은 존재하지 않는 가상의 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에게 있어서 성적소수자의 문제는 외부의 적과 같습니다. 내부의 부패를 덮을 수 있는, 자신들의 죄악을 덮을 수 있는 가상의 나쁜 집단인 것이죠. 사실 한국교회를 무너뜨리는 내부적인 문제 혹은 내적 부패에서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목사들의 잘못된 돈에 대한 생각들입니다. 교회 헌금과 교회의 공적인 돈을 마치 자신의 돈인 것처럼 마구 사용하거나, 또는 일부 초대형 교회 목사들처럼 불법으로 형성한 돈을 가지고 부동산 투기를 하거나 교회와 관계없이 자신의 재산을 누리기 위해서 숨겨두면서 문제가 생기죠. 아니면 일부 목사들처럼 교회 돈을 가지고 자녀들의 유학비를 대거나 자신의 초호화 삶을 사는데 생활비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부분의 이 돈의 문제, 이것은 목회 활동비에서 발생합니다. 특히 불법적으로 형성된 목회 활동비가 한국교회 내적 부패의 가장 중요한 원인입니다. 지금은 종교세를 내기 때문에 앞으로 이 불법적인 목회 활동비는 한국교회 내에서 더 큰 문제를 일으키게 될 것입니다. 과거의 한국교회, 특히 규모가 있는 대형교회들을 보십시오. 성도들에게 담임 목사의 사례비 혹은 월급을 적게 준다는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목사들에게 주는 사례비는 적게 책정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 중직자들이 목사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혹은 목사들의 가정에 어떤 일이 있을 때마다 뒤로 돈을 또 챙겨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목회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처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성도들과 협의되지 않은 돈들이 목회자들에게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돈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어떨 때는 사례비의 몇 배가 되는 목회활동비가 지출이 되는 것이죠. 외형적으로 목사들이 검소하고 또한 청빈하다는 거 이야기를 하지만 뒤로 돈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다른 성도들보다 풍요롭고 혹은 부유한 삶을 누리게 되면서, 또한 그렇게 막대한 목회 활동비가 불법적으로 목사들에게 흘러 들어가면서 목사 개인의 재산을 누리거나 아니면 교회 공금을 목회 활동비라는 명목으로 빼돌려 목사들이 사적인 재산을 누리는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발각되었을 때 교회가 갈라지거나 많은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원인이 되었죠. 엄밀히 이야기를 하면 한국교회의 내적 부패, 돈으로 인한 문제는 대부분 이 불법적인 목회 활동비에서 시작됩니다. 문제는 지금 종교세를 내게 된 다음부터는 이러한 모든 행동들이 사회적인 법률에 의해서 불법으로 규정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목사를 아끼는 마음에서 준다고 하더라도 이제는 그것이 불법입니다. 법을 피하면서까지 목사들의 개인적 자산을 형성해 주는 것이 왜 그토록 중직자들에게 중요할까요? 그것은 그들이 목사들을 잘 섬기는 것이 곧 자신이 현실적인 복을 받는 길이다라고 잘못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70년대, 80년대 가부장적이면서 위계적인 교회 구조로 인하여 또는 카리스마적인 지도자들이 뭔가 성공하는 것처럼 보일 때 그들이 대부분 내세웠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가 잘 되고 목사를 잘 섬기는 것이 성도들이 잘 되는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기복주의에 기반한 번영신학을 내세웠던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했던 것이 뭡니까? 목사들, 대제사장들처럼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목사에게 잘해주면 잘해주는 사람이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고 사회적으로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왜 불법적인 목회활동비가 형성되게 되었을까요? 목사에게 돈을 쥐어주고 목사를 잘 섬기면 자신이 부유해진다라고 하는
왜곡된 인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교회를 몰락으로 이끌고 있는 내적 부패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하지만 한국교회에서 지금 불법적인 목회활동비를 금지하자 이렇게 말하는 목사님들 어디에 있습니까? 대형교회 목사님들 치고 불법적인 목회활동비를 금지해야 된다고 말하는 목사님들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한국교회가 불법과 탈법에 익숙해져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를 몰락시키고 있는 것은 영적 소수자들을 인정하는 사람들 또는 그들 자신이 아닙니다. 불법적인 목회활동비처럼 목사가 외적으로 내세우는 목회윤리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이 분리되어 있기 때문이죠. 살인을 하거나 타인에게 사기를 쳐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모든 행동들, 사회적 약자들과 소수자를 돌아보지 않는 행동들을 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치 않은 죄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싶다면 적어도 동성애 문제나 성적 소수자들을 비판하고 그들의 사회적 차별을 정당화하고자 하는 노력을 기울이는 만큼 우리가 일반적으로 행하고 있는 수없이 많은 죄악들에 대해서도 문제 제기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과 또한 성적 소수자들의 차별을 정당화하는 사람들 치고 시기와 불의와 무정함과 무자비함과 부모에게 거역하는 것들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여 적용하는 것은 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그것이 한국교회의 잘못된 성서 해석의 출발점이자 또한 그것이 한국교회의 몰락을 이끌고 있는 내적 부패를 더욱더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국의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에 의해서 극우 기독교 세력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독교 내부의 내적 부패를 감추기 위하여 외부의 가상의 적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모든 책임을, 한국교회 몰락의 책임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가장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외부의 적 혹은 가상의 적은 누구입니까? 성적 소수자들이고 또한 그 흐름이 점점 난민들에게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여기에 맞서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진정 몰락에서 피하고 싶다면 내적 부패의 원인인 불법적인 목회활동비를 먼저 금지시켜야 합니다. 그리고 목사들의 사례도 교회의 규모와 한국 사회의 현실적인 경제적인 상황 등에 맞게 재조정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현실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불법과 탈법을 통해서 한국 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과감히 그 불법과 탈법을 금지시켜야 합니다. 이제는 외쳐야 합니다. 목회자 스스로가 잘못된 한국교회 구조에 대해서 비판해야 하고요. 또한 성도들도 교회 운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왜 우리 교회가, 왜 한국교회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에 대하여 함께 고민해야 됩니다. 한국교회 개혁은 바로 이런 잘못된 전통과 악습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불법적인 목회활동비를 금지시키십시오. 그러면 성적 소수자들을 죄인으로 규정하지 않아도 한국교회가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동성애, 2000년 전의 동성애 문제를 21세기적으로 재해석하지 않고 문자적으로 해석하게 될 경우 성경이 왜곡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저는 소망합니다. 한국교회가 내적 부패를 없애고 불법적인 목회활동비도 금지시키고 사회적 약자들과 성적 소수자들에 대해서 그들을 배려하며 그들의 인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한국교회로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